이제 우리 오늘 어린아이를 보니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고, 이제 자라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되면 자랑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겠죠. 자랑 얘기 나오니까 옛날에 들은 이야기 가운데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아빠 자랑 많이 하잖아요. 누가 아빠가 제일 훌륭하냐, 힘이 세냐 이런 자랑하는데, 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는 200km로 달리는 빨리 달리는 그 차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손만 가지고 차를 딱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와, 그렇게 힘이 세. 니네 아빠 뭐 하는데? 우리 아빠 교통경찰이야. 그랬다면서. 그 말을 듣고 다른 친구가, 에이, 우리 아빠는 얼마나 무서운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 물불을 안 가려. 니네 아빠 뭐 하는데? 우리 아빠 소방대원이야. 그랬다면서. 그 말을 듣더니 또 다른 친구가, 에이,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 아빠는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둘 수 있어. 그러더래요. 너네 아빠 뭐 하는데? 우리 아빠 목사야. 그랬다면서. 참고로 그 아들, 우리 아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자, 하여간 이 자랑, 우리 인생에서 참 평생 하게 됩니다. 요즘은 뭐 손주 자랑 돈 내놓고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자랑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랑이 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랑은요, 결국은 내 삶이 헛된 삶이 아니고 참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냈는데 누군가가 잘했다고 말을 해줘야, 내 결정이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잘못된 거 아니구나, 이거를 위해서 자꾸 설명하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숙한 사람일수록, 미숙한 아이일수록 미숙한 걸 자랑하게 되지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걸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육체적인 거 뭐 이런 거 자랑 안 하고 정신적인 세계를 많이 자랑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뭐를 자랑하십니까? 예를 들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거 좀 자랑해 보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뭘 자랑하시겠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나는 자랑 같은 거 안 해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말 바꿔서, 그러면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당신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그 자부심을 좀 설명해 보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분의 인생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인생을 살았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젊어서는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자랑할 게 워낙 많았으니까. 우선 당대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러면 아주 특별한 특권이거든요. 전 세계 비자 없이 다 다닐 수 있는, 불체포, 면책 특권도 있고요. 로마 시민권은 함부로 재판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신분 자랑할 수 있고요. 학력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가브리엘 문화, 요즘 말로 말하면 서울대학입니다. 최고의 하버드예요. 그러니 뭐 자랑할 만하잖아요. 거기다가 바리새인,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베트남 사람 아니야, 나는 캄보디아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근본적인 신분에 대한 자랑도 자부심이 은근히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법조계 인사였어요. 젊은 시절에 법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되고 살릴 수 있는 권한, 도장을 가지고 집행하는 능력, 출세한 권력을 가진 이런 분이거든요. 그러니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정말 만나고 나서 그동안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규정하면서 그거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는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여기 두 가지 단어를 잘 보세요. 외에, 십자가 외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only one, 딱 하나예요. only one, 딱 하나. 십자가 외에 없어요. 십자가만이에요. 그 다음 단어는 결코, never. 그러니까 절대로 다른 게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십자가 하나만을 나는 정말 자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장 6장에서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총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 교회가 잘 부흥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는 교회도 만들어졌고 성도들도 모이고 예배도 드려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이 교회의 위기, 교회가 무너지게 생겼어요. 교회가 내가 전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이 그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복음으로 완벽하고 순수해야 되는데 다른 교훈이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의 순수성이 깨지고 혼탁해지게 되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병균이 들어와서 오염시키듯이 교회가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자기 인사를 쭉 하고 인사 끝나고 6절부터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요. 이렇게 6절을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교회가 사도 바울을 전한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와 있고 성도들 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오리지널 복음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와서 혼탁해지게 되고 오염이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쓰면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십자가의 복음, 이게 참된 복음, 이것만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더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더하여 그러하느라 십자가 안에서 나도 못을 박혀서 내가 세상과 관계없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복음을 폄하시키고 훼손시키고 희석시키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지성,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상식, 이런 것들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참 이해가 안 되는 교리예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메시아가, 구원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됐던 거지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자는요, 메시아는요, 정복자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왕으로 와서 정복자가 돼야 이래 구원자가 되는 것, 이게 상식이지. 십자가는요, 사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형틀에 와가지고 비참하게 죽은 수치, 능멸, 어떻게 그런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있냐?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성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지성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성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성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성을 절대화시키지도 않죠. 우리가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성주의가 아니고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사실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데 갈라디아 교회는 안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으로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버리자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성경에서 빼자, 다 빼버리고 그저 예수님의 교훈만 전하자. 교훈이 얼마나 멋지냐, 교훈이 얼마나 최고의 윤리냐. 예를 들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누구든지 내가 싫으면 남들께도 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남들에게 해주라. 그러면 천국이 되지 않느냐, 이러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뭐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 뭐 기적, 무슨 뭐 물이 포도주가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자, 이런 그 흐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교훈 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교훈을 들으면 그냥 들으면 끝나고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화는 교양, 교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이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잘못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범죄하지 않기로 이 결단, 이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거지, 여러분 교양으로 새로워지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도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도전, 보편적인 종교가 일반적인 종교들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종교는 사람들이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생각해도 좋은 거니까. 자비, 관용, 사랑을 모든 종교가 다 강조하죠. 그러니까 굳이 종교끼리 싸우지를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대해서 모든 종교를 서로 인정해라. 여기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를 다 사랑으로 감싸고 인정해라, 다원주의.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 인정해서 싸우지 마라, 이게 다원주의거든요. 이런 도전이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그 시대에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신들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제우스, 뭐 비너스, 바카스, 헤르메스, 아테네 신전들, 정말 그때는 그 모든 걸 신으로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서 그런 것도 인정하고, 니들도 신이고 우리도 신이야, 그런 박해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창조주는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강조하니까 당연히 핍박을 받는 거죠. 제일 큰 핍박은 황제들이 핍박했어요. 그 당대 고대의 바벨론, 페르시아, 뭐 이집트, 로마, 이런 모든 나라의 왕들, 황제들은 다 신으로 추앙받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요. 로마 황제는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만 했어도 안 죽었어요. 그렇게 다른 종교를 신으라고 인정하면 안 죽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도전. 자, 세 번째 도전은 이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자, 여러분,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매 시대마다 계속 이단들이 이제 만들어서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그 영지주의라고 부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이단들의 특징인 거예요. 십자가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너무 귀한 거다, 십자가를 막 올려서 박수를 치고 십자가를 믿게 해요. 그런데 동시에 십자가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해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희석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이제 하나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건데, 모든 이단들은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거를 폄하시키고 이 절대성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물을 타서 희석시켜 버리고 능력을 파괴하는 거, 변질시키는 거, 오염시키는 거, 이게 모든 이단들이 지난 2000년 동안에 계속 그 일을 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잘못 이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기성교회라는 말을 많이 하죠. 기성교회. 근데 기성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오해가 있어요. 무언가 문제 있는 집단, 그리고 2000년 동안 내려온 교회는 몽땅 다 기성교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부조리 하고 문제가 있고 그걸 변화시키는 여러분, 2000년 동안 내려와서 기성교회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2000년 동안 내려와서 기성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순수한 복음, 이거를 고집하고 붙잡고 있는 교회, 이걸 기성교회라고 부르고, 이게 2000년을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2000년 내려온 게 아니고 제도가 2000년 된 것이 아니라 법은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도 바뀌고 건물 구조도 바뀌고 교회법도 바뀌지만 안 바뀌는 거 한 가지, 그게 바로 생명의 떡, 생명의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이 떡을 먹으면 내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긴 독약이 들어가면 안 되고 순수한 생명의 요소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수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을 마시면 내 생명이 유지되는데, 이 생수에다가 독약을 타게 되면 죽잖아요. 무언가 타고 오염시키잖아요. 그 생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이 생수에다가 무언가를 계속 타려고 노력해 온 거예요. 이 생수가 뭐냐? 오직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생수인데, 그걸 마셔야 사는데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갈라디아 교회는 그 다른 게 뭐냐? 그거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신천지는 뭐냐? 그거는 와서 깨닫고 이마에 인쳐야 됩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이제 부족한 거예요. 완전한 십자가였는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부족합니다.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거기 뭐 하나를 얹었어요. 다른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자, 제가 사도 바울 고백을 들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해졌어요. 아니,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지? 자랑하려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를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동정녀 탄생 자랑할 만하죠. 예수님은 죄악의 출생이 아니야, 거룩한 탄생이야. 자랑할 만하죠. 그분의 생애를 자랑할 만해요. 그분의 인격, 교훈, 교양 얼마나 특별해요.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랑 안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자랑할 만했어요. 부활. 그런데 부활도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고 오실 예수님 자랑할 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랑 안 했어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 모든 거 다 쓸데없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위대해도 십자가가 없으면요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내 죄가 내게 다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내 죄값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지옥에 갈 거. 왜? 내 죄가 씻긴 적이 없으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씻긴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셨어도요 내 죄를 내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나랑 관계 없어져요. 나는 지옥에 간다고요. 그냥 내 죄를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인도의 간디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하면서 얼마나 큰일을 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은 적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심판을 받게 되면 내 죄값을 내가 다 몽땅 지어야 돼요. 그럼 부활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하고 협력 선교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한 분, 케냐에 나가 있는 안찬호 선교사님이세요. 그분 책 많이 보셨죠? 그분이 강원도 탄광 도계에서 태어나는데 아버지가 광부셨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폐병으로 이제 돌아가십니다. 가난하니까 그냥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해병대 이제 지원했다가 7년 해병대를 때 나왔는데 뭘 할 게 있겠어요. 술로 살다가 할 게 없으니까 이분도 이제 탄광으로 간 겁니다. 이제 막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갱도가 무너졌어요. 순간적으로 살아야 되겠으니까 갱도를 향해서 막 뛰어나가는데 다른 나이 많은 선배 다른 광부가 손을 탁 낚아채면서 가면 죽어, 여기 있어야 돼. 자기 생각은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가면 죽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갱도는 조그만 골목이니까 금방 거기 먼저 무너지는 거거든요. 탄을 캐는 장소는 넓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죽어. 이분은 가야 되겠으니까 그 나이 많은 광부를 주먹으로 때렸대요. 그 등치에 해병대가 때렸대요. 근데 그번에 맞으면서도 손을 안 놓고 붙잡고 늘어졌대요. 이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갱도가 무너졌거든요. 결국 살아난 거예요.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 나이 많은 선배 광부가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내 경험상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 죽는다, 죽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얼마나 이제 고통스럽겠어요. 거기다가 대고 물어보더래요. 그래도 너 오늘 죽을 텐데 네 생각에 죽으면 너 천국 갈 것 같으냐 지옥 갈 것 같으냐.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평생 죄만 지었잖아요, 해병대 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죠. 이분이 말하는 게, 그런데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평생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야. 내가 십자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오른편 강도 얘기하면서 지금 한 번의 회개만 해도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믿자야 본전 아니냐, 이거 너 죽을 텐데 본전 아니냐. 그 말이 맞더래요. 본전 맞죠. 믿자야 본전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럼 내가 영접한다고 기도하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모르니까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고 사도신경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영접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가 평생 많은 죄를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운 게 벅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엉엉 통곡하고 엉엉 울다가 이제 갱도는 무너졌죠. 산소가 부족하죠. 이제 기절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자기만 살아난 거예요.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선배 광부님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선교사 헌신해서 이제 케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뭐 하세요? 십자가 자랑하세요.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입니다. 거기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거기서 씻긴 겁니다. 뭐를 씻겼어요? 모든 죄를 싹 씻겼어요. 지옥에 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이 싹 씻긴 거예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거룩한 십자가를 폄하시키지 마세요. 십자가 능력을 희석시키지 마세요.